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 내러티브를 정리하고 간단히 이제 퀴즈를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솔로몬 내러티브에서의 이제 동심 구조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왕이 계승을 둘러싼 갈등, 왕이 됐고 솔로몬 이후에 또 왕이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있고 솔로몬의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솔로몬의 치세,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렸나. 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또 율법을 어기는 솔로몬,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 내러티브를 동심 구조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요, 우리가 이 자기 숭배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나를 숭배하고 내가 최고인, 내가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86%는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걸 추구해야 된다. 또 미국인의 84%는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 또 91%는 너를 찾기 위해서 성찰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대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지혜를 주셨지만,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는 그의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국강병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섬기기 시작했을 때 어떻죠? 타락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부는 솔로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는 이제 이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서 나라의 운명을 과연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위기 속에 놓여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또 금리가 인상되고, 또 경제 환경이 좋지가 않고, 또 며칠 전에 미국이 반도체나 또 바이오 같은 것들을 자국 안에서만 생산된 것을 쓰겠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뭔가를 이제 막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참 이만한 나라가 됐지만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 많이 걱정되고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요, 저는 이 나라의 운명 역시도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살펴보시면 그 북쪽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그 강대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남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할 때에는 계속 그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어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이 러일 전쟁의, 청일 전쟁의 배경이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결국은 강대국의 그 전쟁터 속에서 침략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간 지역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는 그 지중해와 온 나라의 모든 물자가 지나가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오히려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은이 돌처럼 흔할 만큼 그런 번성과 번영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토지와 이 목초지로 생각했을 때에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나 나일강 유역이 적과 꿀이 철철 넘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한 그 선결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 그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사와 많은 재물들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존재하는 것은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성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이 땅, 이 나라의 교회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퀴즈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솔로몬 내러티브는 열왕기서를 이해하는 열쇠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적, 신학적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예,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O죠. 정치적, 신학적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그 왕들의 원형적 인물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도니아 편에 가담한 이들은 요압과 아비아달로 다윗 시대 후반기에 왕위의 정통성과 권력 구도에 대한 경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 O일까요? X일까요? 예, O입니다. 자, 요압과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전반부부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의 대립은 크게는 어떤 그룹의 대립이라고 했나요? 구세대 대 신세대, 헤브론 중심과 예루살렘 중심의 이 두 그룹의 경쟁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을 제2의 아담으로 묘사하고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죠? 예, 이게 바로 아담이 구한 것, 또 성경이 아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셨으며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예,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이었죠.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하겠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신실했으나 이방 여인들 때문에 타락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성전 건축하는 내용 사이에 뭐가 껴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왕궁 건축.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3장 첫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 그리고 산당을 회파하지 않은 점. 그래서 솔로몬은 참 복잡한 인물인데요. 이미 그 타락의 씨앗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6번째 문제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왕은 병마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솔로몬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병마와 아내와 은금. 솔로몬은 지키지 않았죠. 정답은 O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 솔로몬 내러티브,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솔로몬 내러티브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잘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